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원은 지혜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이교동 난 이후에 지금까지 불어오는 노래가 있죠. 뭐 동요라고 하나 모르겠는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그 가사가 있잖아요. 저는 그 가사를 이렇게 조금 바꿔서 가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총명, 꿈에도 소원은 지혜, 이 목숨 걸고서 총명, 지혜여 지혜여 오라. 예배시간만 아니면 같이 한번 불렀어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사를 바꿔보았어요. 우리의 소원은 정말로 통일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지난 주일 제가 일부 예배 때의 설교 내용에 총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황금키다, 골든키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총명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키를 손에 잡았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지만 문 앞에 서서 키를 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는 게 프랙티스나 이런 거 트라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이 열리지. 키가 10개라도 꾸레미 차고 다니면 무슨 유익과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총명을 받아야 하지만 주시는 총명을 받고도 순종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참 솔로몬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도 어떻든 간에 이 총명을 받고 난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열쇠를 받으면 사용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망하고 부러워합니다.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순종 하나로 복을 받았어요. 그건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은 그의 순종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래요. 그 순종이 없는 그의 믿음은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떠나라 할 때 갈대온을 즉시 떠났어요. 순종이에요. 바쳐라 할 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즉시 바쳤어요. 순종인 것이죠. 너는 양보해야 되겠다 할 때에 재산권이 우선권이 자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순종의 삶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삶은 요약하면 순종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빈 땅 옆을 커버하면서 싹 돌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for sale, lot sale 이 땅을 판다는 공터를 판다는 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 뭐 for sale 간판이 하도 많잖아요. 여기도 보면. 근데 그 땅을 사야 되겠다는 그 감동 내지 충동을 보통 느낀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여기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사실 지나다가 욕심이랄까 탐이랄까 충동 때문에 사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다음에 우리 조준상 장로님께 의논해서 당회결의해서 이것을 구입하게 된 거죠. 무엇인가 볼 때 딱 충동이 온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셀링 프라이스를 주인에게 알아보니까 한 20여 년 전이니까 75,000달러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은 한 조각의 땅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형편이 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길 그건 너 사라. 그건 너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인 것을 다 아시죠. 그 사람보다도 더 자세히 알 정도였죠. 그러면서도 너는 그 땅을 사라. 그 사람 부부는 있는 것을 모으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전부 기울이기 시작해서 은혜의 조그만 액수도 뽑아서 잔고로 다 털어놓고 뽑아놓고 몇 가지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팔 것은 팔고, 그래서 쓸 수 있는 캐시를 조금 마련을 해서 다운페이를 했어요.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여기 집을 살 때 뭐 캐시 주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그런 사람 사실 그 돈을 운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그저께 우리 동네 근처에 가스 스테이션이 거기 좀 싸게 가스를 팔아요. 그래서 가끔 그리러 가는데 굉장히 레노베이션을 잘 해놨어요. 식당에 가스 스테이션을. 그리고 네 거냐? 이거 오너가 너냐?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뱅크가 자기 오너를 자기 게 아니래. 그러면서 다시 나한테 얘기했는데 Bank and my wife. 자기 부인 거라 얘기해. 옳은 말이겠죠. 농담처럼 얘기해서 같이 웃고 말았지만은, 이 다운페이를 조금 하고 나서 30일 후에 땅을 인수를 받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태울 것은 불에 태워버리고 하다 보니 점점 그 땅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차량 한 대가 싹 그 드라이브웨이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여성이 딱 내리면서 하는 얘기, 땅 주인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라고. 그 주인이 이 얘기를 했더니, 땅 주인이 말하기 전에 그 여인이 먼저 말하기를, 내 남편이 닥터인데 이 땅을 사기 위해서 4년 전서부터 물색하고 있었고 기다렸던 것이다. 근데 사인 for sale이 붙자마자 주인이 막 바뀌니까 이 사람도 큰일 났다 싶어서 거기 다 온 거라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퍼 넣을 준비가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된 돈이 19만 9천 달러가 준비됐으니 이것을 나에게 팔아라. 안 팔 사람이 있겠어요? 7만 5천 불 주고 샀는데 캐시로 19만 9천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이죠? 결국 계약이 체결이 돼서 매도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 남자는 몇 달 사이에 12만 4천 불의 이익을 보게 된 겁니다. 놀라운 성취예요. 참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총명의 결과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총명이었습니다. 총명이란 뭐냐? 하나님이 보셨던 것 그대로 부동산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영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산 다음에 지금 수배가 지금 뛰어올랐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행할 수가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같이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 누구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 황금키를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황금키를 들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총명과 지혜를 여러분이 내 것으로 받아서 사용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황금키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애 안 쓰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공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아시죠?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장 6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 언더스탠딩, 총명이란 말이, 그 총명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의 입에서 총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대신에 총명을 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똑똑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총명을 의지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참 위대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총명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 깨달은 이 자체가 총명이에요. 사실상 총명이 사람에게 총명이 더 임했던 사실이죠.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총명을 꼭 받으셔야 돼요. 꼭 이걸 소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으세요. 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받으시고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청명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 총명을 그 입에서 내시며,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총명을 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총명 명철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게 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받은 대로, 충동받은 대로 가정이 돌아가면서 벌써 실천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실타래 말렸던 것이 잘 풀립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상 여러분과 내가 총명을 받도록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처럼 내 생활에 해석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바이블이에요. 바이블은 소중한 책이에요. 여기도 굴러가도 주인이 없고 저 구석에 가도 주인이 없는, 교회 안에 구석구석 성경이 놔둔 주인 없는 성경이 굴러다니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성경은 참 아는 자에게는 소중한 책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이 한 말이 다 성경 말씀을 주시해서 잘 생각을 해봐라. thinking about.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세요. everything, 모든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후딱후딱 넘어갈 때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읽으시면서, 그러면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는 황금키라고 하는 총명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에 성경 반 이상을 지금 통독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아는 자만 아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성경 속에 넣고 정말로 배추 소금절에 소금독에 넣고 푹 절이듯이 적셔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얘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건데 목사야, 네가 생각은 그래도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은 이건데,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너는 그것만 보느냐? 나는 그 너머 것도 보이는데 내가 하는 방법은 이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이건 청명이에요.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 보아들이 성경책 66권 1189장 31,000공 몇 절이라, 90몇 몇 4절이라, 그거 뭐 몇 절이라고 다 절서가 좀 달라요. 하여튼 그렇게 3만 절이 넘는 그 성경 가운데 이 보아들이 가장 채 있는데, 이것을 종합하고 종합해보면 이거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파악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면 경제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능력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참 요즘에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시간을 내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난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죠. 이유가 분명한 거죠. 없죠. 그러나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걱정스러운 일들도 치료하는 방법이 성경 안에 들어있고, 우정관계까지 해결해주며 다시 리유니온, 다시 재만남해 주는 방법도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은 신경성 질환과 우울증까지도 치료하는 법을 다 성경에 하고 있어요. 잠 안 오시는 분 있어요? 난 사실상 뭐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시간이 없어. 5시간, 요즘에도 6시간을 제대로 못 자요. 못 잔다고. 뭐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하든 간에 뭐 이렇게 일찍 자지를 않아요. 새벽에 4시 한 15분이나 30분 전에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신경성 질환으로 잠 못 자는 분이 많이 계신 걸 제가 좀 알아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까지 있어요. 근데 치료하는 방법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밤잠 오지 않는 분은요, 성경을 소설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의미도 없고요. 어려워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과 비슷하지. 중학교 시절에 말이죠. 그 엉뚱한 삼류소설 같은 거 말이죠. 이 통속소설책을 어쩌다 이게 손에 들어오면 밤새 그 하루 저녁에 읽는 때도 있고 2, 3일 안에 완전히 독파하는 때가 있어요. 장편소설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말이죠. 일부 예배만 나오시는 이정신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저번에 한 몇 달 전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을 21장씩, 주일이면 35장을 읽는데 2달이면 한 번씩 읽어요. 그게 몇 번을 벌써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경을 한번 소설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면 남는 게 없어도 콩나무실에 물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잘한다고 필요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9절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지니이다. 여기 청년도 몇 번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청년들이 세상 세파와 이 모든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돼야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 바탕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어릴 때부터 읽기만 돼. 나는 내 자식이 말이죠. 이 중학교 가면서부터 골칫덩어리입니다. 이런 분들이죠. 어린 주일 앞에서부터 성경을 읽거나 쓰게 만드는 가정의 자녀들은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황금키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님. 내가 우둔하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우둔함이 떠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내가 우둔하면 내게 청명이 오는 것이고 옆에 사람이 그걸 읽으면 그 사람의 우둔함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열고 읽으면 청명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고 억지로 친구에게 오면서 새벽 기도회가 어느 장소에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가정의 신방원에 가장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신방원. 집사님 기도하던 분이 기도하셔야지. 기도가 안 됩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죠. 성경 어디라고 딱 치니까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성경을 어디라고 못 찾아. 왔다 갔다. 민망하더라고요. 집사 생활 오래 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못 찾아. 왜 기도가 안 되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인 것이죠. 성령님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총명입니다. 총명이 있으면 성경을 갖다 놓고 읽어도요, 뜻이 떠오르게 됩니다. 총명이 필요한 사람은 그래서 Open your Bible every day. 집에 가서 성경책을 그래서 티테이블이나 탁자에다 펴놓고 그냥 안 읽어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있도록 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클리어하지 않을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계몽시켜 주셔야 하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 사람에게 그 깨달음을 주는 거지,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사람에게 그 깨달음이 올 턱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뜻이 없어도 몰라도 답답하더라도 지루하더라도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어느 날 총명이신 성령이 오셔서 날카롭고 예리하고 깊게, 그리고 그야말로 상세하게 그 성경 말씀을 절절히 해석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성경 말씀이 진리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진짜 예수, 진리, 참진리 예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예수 없는 성경을 분해합니다. 이게 문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임한 그 영이 성령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성령 받으면요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위에 임했던 영이 그것이 총명의 신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신이라고 이사야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요즘에 왠지 더운데 설렁탕 먹고 싶다 하면 그 사람 누구를 만나도 식사를 하자면 설렁탕 집에 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혜를 놓고 기도하게 되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혜를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근거를 해서 지혜를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해야지. 그러나 성공은 그냥 재심으로 고로 들어오는 것이 성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은요,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할 계획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저는 이 사실 강단에 이 시간만은 쓴 거예요.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명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필수적인 요건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부여한 지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물 담겨있는 굴이라고 해서 딱 보는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끝도 없어. 그냥 캄캄한데 그냥 횃불 들고 그냥 헤드라이트를 하나 뒤집어 쓰고 그냥 끝까지 들어가는데 보물 상자가 나타날 때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지혜가 나타날 때까지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게 되고 내 이웃이 누군지를 이해하게 되고 내 자신이 어떤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죄를 물마시듯이 범죄하는 그런 것들이 원인을 따지고 보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아는 청년들이 절대 타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면 어떤 결과원의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진리를 배우고 그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를 발견해요. 주일날 내가 어디에 머물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걸 깨닫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장소에 how to get there, 거기 도착하느냐 하는 것까지 알게 돼요. 나아가서는 그 장소에 도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오면서 가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두 번째로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을 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데 나에게 섭섭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 못 써, 안 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내가 보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보는 방법대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서 그들의 필요까지 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을 연구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내가 공부를 해갖고 내가 정말로 무일푼으로 자수성가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다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상을 나는 못 보는데 하나님은 내 이상을 보는데 앞으로 내 앞날을 내다보시고 우리 미래까지 전부 우리의 장래를 아시는 분이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한 것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 속에는 possibility가 있어요. 너의 속에는 예수의 안에서 너 있기 때문에 너는 포텐셜리티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까지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황금 열쇠가 되는 청명 지혜를 놓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여시고 공부하세요. 이 습관을 길러야 돼요. 제가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것 중에 베스트 원,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성경 연구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세요. 성경 공부반을 참석을 못하실지라도 날마다 성경을 배우겠다고 하는 연구하는 자세를 꼭 가지고 가실 때 은혜가 강같이 흘러요. 비록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풍기는 은혜를 더 설교자가 한 내용 이상의 은혜를 받고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질적으로 향상되고 수년 수십 년 흘러가면서 성경의 전문가가 될지도 몰라요. 확실하고 놀란 것은 전문가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여튼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오는 건 특별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축복이 오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니 거기에서 치유의 방법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아시잖아요. 치유 면에서도 맞아요. 어디가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약 한두 가지 다 드시죠. 치유 면에서 전도 사역에서 가르치는 일에도 다 전문가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자의 길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케 하는 책, 성공케 하는 책이에요. 저는 옛날에 수년 전인데 감동을 받은 그때 여기다 성공케 하는 책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떨어져서 잊어버리고 하네. 오늘 어느 분들은 감동되시는 집, 요새 라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다 프린터가 집집마다 있는 거다 딱 해서 성경 안 페이지 말고 제일 겉 페이지다 나를 성공케 하는 책 딱 써놓으시고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것이죠. 성경 겉 페이지에 써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이야기들로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거울 삼아서 살아간다면 성공자를 바라보면 나도 그를 따라가야지. 실패하는 자를 바라보게 되면 난 그렇게는 못 산다, 안 살겠다. 성경은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승자가 되도록 일러주는 책이에요. 바이블은 생각하는 법을 일러주고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잘 연구하게 되면 행복합니다. 해피라는 글자가 좋지 않아요. 성공에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잠언 3장 13절 비춰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라고 하면 happy is the man that 이렇게 나가요. 해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사람, 총명을 받은 사람은 해피한 사람이라는 거죠. 해피한 사람, 영어에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 연구함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이제는 여러분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걸 아셨죠? 성공을 발견하는 방법도 오늘 아셨죠? 행복을 찾는 비결도 알아두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이 황금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다면 Don't allow, do not allow, 절대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결심하세요. 내가 성공으로 나가는 길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읽지 못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는 나는 허용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가시면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전복시키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지금까지는 올라왔는데 내일 저녁에 내일 아침에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들은 오늘까지 좋은 결심을 했지만은 이 오늘 이후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전환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단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공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게 하시기 바라고, 그때 승리로 가는 길이 보이고 성공으로 가는 빛이 환하게 비칠 것이죠. 한번 죄송합니다만 따라 하실까요? 말씀은 따라 합시다. 말씀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다. 그 길을 날마다 사용하자. 날마다 그렇게 되시고 결심하고 가셨어. 지금 에볼라가 인류를 위협하고 세계 경제가 우리에게 밝은 소망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후패해지고 병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어디에다 우리 의지하고 살 것이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모여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희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온 마음 다해 감사하고 온 정성 다해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르리이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성공케 하는 책을 통해서 모두가 다 성공함으로 성공 속에 포함되는 행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